자, 제목 자체가 좀 역설이 담겨져 있죠. 잃었는데 뭘 얻었다는 걸까? 오늘 이제 첫 번째 꼭지는 우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이 정체성이 큰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바뀌었었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보통 아이덴티티라 그러는데 그 정체성이 뭘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은 철학을 넘어서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본인도 본인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청년들은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스펙을 준비한다 그러죠, 보통. 그런데 그 스펙이 곧 자기를 증명하는 지표는 되지만 정체성은 아닐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 뭘 준비합니까? 자격증, 선생님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또 변호사 자격증,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해요. 그 준비가 무의미하다거나 유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나를 어떤 사람인가로 증명하는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질문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송태근은 누군가? 여러 사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저를 두고 얘기합시다. 송태근은 누군가? 과연 목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또 3일 공동체로서 이 작지 않은 공동체의 큰 섬김으로서 자격이 되는가? 작게는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되는가? 이런 질문하고 마주칠 때마다 딱히 궁색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짙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살건 자기가 바라는 모습과 자기의 실제 모습과는 괴리를 갖고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괴리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정말 누굴까? 라는 철학의 형식을 빌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정말 그 위치가 요구하는 다워지는 삶을, 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자, 바울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았나?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파라고 되어 있죠? 할례파다. 이 할례라는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동의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과거에는 육체를 신뢰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육체로 이해를 했었죠?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로 이해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나아가서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거 뭘로 해석한 겁니까? 육체를 따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 적어도 율법에 정통한 본인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그러나 나도 육체대로 말하자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과거에 어느 정도였는지 아느냐? 이걸 자랑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 절 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다 같이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순수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수천 년 동안 유랑하고 외세의 침공과 수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표현은 순수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피도 안 섞이고. 그러니까 성골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준수하는 율법 준수에 관한 한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보통 성골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패턴이고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마저 볼까요? 그 당시 보편적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뭘 의의로 삼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50차 특세, 전출 훌륭하지만 그게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나와. 그게 의의가 되어버린다면 그냥 가끔 빠지고 의인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건강에 훨씬 좋아요. 오죽했으면 전도서 말씀에 너희가 너무 의인되지 말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가치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달려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평가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죠.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요. 몇 명 출석하냐?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숫자, 또 1년 재정 규모는 어떻게 돼? 그럼 비교당하고, 한 사람은 마치 승자 마냥 득의양양하고, 한 사람은 쫄아들고, 그리고 또 더 세속적인 것은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50명이 넘어. 우리 교회는 변호사들이 셀 수가 없어. 이런 세상적 그 성공과 명망이 교회 지표가 되거나 실력이 돼서 되겠어요? 오래전이죠.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도 그 목사님을 처음 뵙고 그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들어섰는데 목사님이 마중을 안 나오고 집사님들이 마중을 나왔고 목양실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목양실에 딱 들어가니까 여느 목양실하고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되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목사님들 방에 가면 책들이 뭐 보는 책인지 안 보는 책인지 하여간 꽉 차 있어요. 꽉. 제 방에도 뭐 책이 둘 데가 없어가지고 쌓아놓을 정도예요. 다 읽지도 못하지만 책이 한 권도 없길래 이제 악수를 청하고 목사님 책은 다 집에서 보시나 봐요. 그랬더니 집에도 책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인데 평생 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약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시냐면 그냥 형태만 뿌옇게 분간할 정도의 약시예요. 그러니까 글을 못 보죠. 그러면 어떻게 글을 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되었을까? 이제 그분과 한 3, 4일 지내면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놀랄 만한 사연이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 출신이에요. 근데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미국에 그 일반 학문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하면서부터 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 안수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글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자기 출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할 이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온 교인들이 다른 거 따지지도 않고 그분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소명받아 목사가 되셨다는데 우리 그분 모셔와야 된다. 그럼 이거 알고 모셔왔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모셔왔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모셔왔다는 얘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이왕 새 담임 모시는 거 좀 이렇게 인물도 좋고 뭐 인물도 별로 없어요. 그분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 한 조직을 핸들링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청년 시절부터 출신이 이게 잘 아는 터라 그분을 미국까지 가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분간을 잘 못하니까 교인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한대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예요.
목사님 저 암흑의 청년이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뭐 굿스토어 같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정신적으로 약한 친구들을 직원으로 다 데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는. 근데 그 아이들 큐티를 아침마다 이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큐티 할 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일반 사람들 큐티 하는 거하고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대요, 애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적용을 다 해봐라 그러면 얘네들이 목사님, 말도 이렇게 좀 서툴죠. 목사님, 이 포도주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아주 순수하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엉뚱한 멘트를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행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가 그런 훌륭한 신앙과 인품과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중심을 온 교회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학력, 건강 상태 일절 보지 않고 멀리까지 교인들이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학교 졸업, PhD, 건강 상태 대박, 키는 몇 미터 이상, 이런 소위 세속적인 조건은 세상에 회사에서나 따지는 기준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라. 그런데 진짜 스펙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두 번째는 성품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회사들도요, 이 이력서를 전부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학력 이런 거 쓰는 난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깊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분의 사회성, 그분의 인격, 또 일을 논리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사고력, 이런 걸 보지 그 문서로만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졸업장, 그런 자격증,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의 이 혼탁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아주 깊은 스펙은 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그 속에서 나오는 성품. 맨날 화나내고 그냥 일 잘 안 되면 막 수틀리면 막 험한 욕하고 또 자기가 좀 급박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근데 그게 당장은 모면이 되는데 조금만 길게 겪어보면 다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다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본문 좀 보십시다.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해라는 말이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동시에 얻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을 합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똥,
여러분 큰 거 이렇게 보면서 아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원래 말은 찌꺼기, 똥. 근데 이걸 좀 조금 마일드하게 배설물로 처리를 했어요. 우리 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과거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쌓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 의는 밖에서 온 겁니까? 내 안에서 생득되고 터득된 의입니까? 밖에서 온 의예요. 그 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서 끌어올린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해요. 근데 그 밭은 그 농부만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종, 저 종 갈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그 돌멩이 같이 보였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만 보화로 발견이 된 겁니다. 베드로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보배가 됐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던 시골의 한 청년 정도밖에는 눈에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로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대변혁의 정점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